오늘은 더 잘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함정, 더 잘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얘기를 했죠. 트러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가 경쟁력, 그러면 옛날에는 뭐 부존 자원이라든지 또는 뭐 자본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지식 뭐 이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트러스트, 신뢰도라는 거예요. 신뢰도. 그래서 그때부터 국가에 대한 랭킹을 매길 때 국가 신뢰도로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 물론 그런 자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원들은 바탕으로 깔리는 것이고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 사회에 신뢰의 풍토가 얼만큼 깊이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을 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 이게 사실 모든 신뢰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지만 예배자, 기도자 그러지 않고 믿는 자 그러잖아요. 신자. 신자잖아요. 신자. believers.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예요. 믿는 건 전공이 돼야죠.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른 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뭐 부전공 뭐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취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전공이 뭐예요? 우리는 믿는 게 전공이에요.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가 예수님 뭐 옆구리에 손 집어넣지 않고 뭐 못자국 만지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 이거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여튼 어떤 거 다 동거하든 간에 믿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기능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새해 시작되니까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람과의 관계. 오늘 아브라함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신앙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를 심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평화는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결코 헛되지 않는 우리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스토리입니다. 근데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위기죠. 어려움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내 빼앗길 뻔했죠. 낭패당했죠. 그게 12장 후반부 스토리예요. 재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부르는 것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곧장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승승장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장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방법을 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13장은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보시죠.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다음에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뭐라 그래요? 올라가니.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게 베델이거든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가 신앙의 자리를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베델이라는 자리는 참 이스라엘에게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트라는 게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신약으로 치면 교회입니다. 교회. 베델.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렘이 그게 떡이거든요. 떡집. 베데스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비의 집. 그러니까 베트가 들어가는 건 다 집의 집. 그러니까 베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서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그러고 난 다음에 밧다라만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와서 그죠? 그 형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뭐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아들이 뭐 하몰의 자손도 죽이고 그래서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5장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첫사랑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예배의 자리. 거길 떠나가지고 실패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베델이 있어야 돼요. 베델. 나의 베델. 예배의 자리입니다. 떠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을 왜 떠났죠? 물질의 유혹 때문에 떠났습니다. 기근이 왔으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긴박함의 유혹이에요. 우리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급하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급하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급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급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근데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결과가 뭐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이 계속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니네들이 급해서 얻었던 그 답들이 답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가정의 위기가 오고 가정이 다 깨질 뻔하고 큰 낭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신히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베델을 떠나면 안 된다.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베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면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더 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부흥도 되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길들도 열리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표현하는 게 진짜 은혜를 누리면요 느낌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되긴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독히 자아중심적이거든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뭘 해야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안 들어가고 내 손으로 뭘 안 한 것 같은데 됐으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더 잘해야지 하면서 내 몸에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더 잘하는 건데 더 잘해야지 하면서 힘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홈런 좀 치다가 별 생각 없이 마음 비우고 치면 막 공이 넘어가요. 그러다가 진짜 홈런을 쳐야지 그러면 홈런 못 쳐요. 맨날 아웃만 되고. 그럴 때 해설자가 맨날 뭐라 그러던가요? 저 선수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잖아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저 선수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저 신앙 선수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애굽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다가 뭐 이렇게 침체에 좀 놓이게 되면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목사님들의 그런 그 광고 보면서 내가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교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세미나 하재요. 꼭 그래요. 애굽에 가는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부흥했는데 더 잘해야 돼요. 세미나 하재요.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온갖 무슨 학교, 뭐가 이렇게 학교가 많은지 교회인지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뭔 학교.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맨날 학교만 다녀요. 그죠? 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이런 말 들어봤으면 이제까지는 우리 교회에 체계가 없었지만 교회가 체계로 되는 거예요? 조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요. 이제까지 체계가 없어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계를 잡으면 된대. 아니죠. 하나님의 예배가 더 뜨거워야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죠. 교회가 조직으로 됐어요. 조직으로 되면 교회가 많고 엉성한 조직이 있어요. 은혜로 모인 조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빈곤하다는 거예요. 빈곤하다. 영적으로 배고프다. 영적으로 배고플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뭔 세미나 하자. 영적으로 배고플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야. 무슨 뭐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하지 말 이게 뭐 죄악이라는 뜻은 아닌데 교회의 큰 흐름을 이쪽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학교 해야지 뭐 이게 답이 있는 듯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묘한 게 뭐냐면 은혜에 배부르지 못하면 혼자서 성경 공부하는 열풍이 일어나요. 혼자서 뭐 받아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데 뭐 어디 뭐 얻어먹을 데 없나 하고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는 데 있으면 찾아.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막 그래요. 그 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배고픔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예배가 답이지 더 잘하려고 할 때 다른 방법 찾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업하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더 잘해야지. 그럼 어디로 가요? 예배 좀 줄이고 뭐 이런다고 사람들이. 예배 좀 줄이고 뭐 더 열심히 출근하고 더 사람 만나고 더 홍보해야 되고 항상 그런 쪽으로 한다.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베델로 돌아가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3장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1차 전도여행의 자리들 아니에요? 바울의 고향 동네 아니에요? 그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뭐 이런 동네 아니에요? 안디옥.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 우리 모든 사람의 패턴이에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게 뭐예요? 예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금년 1년 동안 이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더 잘하는 게 뭐예요? 더 죽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건 언제나 더 죽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은혜 붙드는 거고 더 말씀 붙드는 거라고. 근데 더 잘하는 것을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탕자가 더 잘하려고 그래서 외국 간 거지 망하려고 갔어요? 그 맥락을 잘 봐요. 세상에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 가서 투자해가지고 보란듯이 성공할 거야 이러고 갔는데 망하잖아요. 아버지 집 떠나니까. 베델 떠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플롯이나 이 플롯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 첫 번째 기준은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라, 신앙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희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가 되라. 자, 일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샬롬,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위기 갈등 벌어지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유해지니까. 이게 넉넉해지면 항상 이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작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커지니까 문제가 되죠. 예수님 제자들 그 초창기 때 문제 없었어요. 예수님이 인기도 없고 뭐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누가 높으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죠. 언제나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장로 되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옛날에는 장로라는 게 뭔지 아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앞선 선배들의 얘기도 알아요. 추수감사절은요, 교회에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추수감사절은 참 부담스러운 때였어요. 농사 짓잖아요, 추수감사. 교회 재정 모자라는 거, 재직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 모여가지고 교회 돈이 얼마 모자라니까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작정했어요. 그게 작정 헌금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하도 거지 같아가지고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 내고 그러면 그 재정 적자 메우는 거예요. 적자 메우는 거. 근데 그때 장로 되면 그거 안 해야 돼요? 많이 했어야 돼요. 많이. 쌀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뭐 교회 무너지면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핍박당하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잡혀가야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된다는 건 장로 안수 받을 때 울었어요. 난 죽었구나 하고. 정말이에요. 사실 피하기도 뭐하지만 하기도 뭐한 그 애매모호한 거였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는 사람 많았습니다. 왜 일단 굶어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험난했거든요. 복음 증거할 때.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감투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서로 하려고 그러네.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서로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희생의 자리를 만들면 돼요. 죽어라 희생하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요 희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게 우리 진장들이 좀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죽어라 고생을 하고 욕만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걸 너무 그게 화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권이 생기고 유익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희생은 맞물려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감투하려고 그러십시오. 거기 죽는 자리 만들어 버리면 돼요. 가서 죽을 확률 20%만 만들면 돼요.
죽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 갔다 올래? 뭐 이런 거 보내야 돼. 그죠? 장로부터 순서대로.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거? 진짜 생명 걸고 헌신하는 분들. 그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기마다 한 번씩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크나큰 고난이 오면요, 고난의 때 도망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때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 있죠. 거기서 진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내 신앙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뭐 고난 당해 보니까 뭐 다 따라가 버리네. 남는 사람은 진짜예요. 이제 발견하는 거죠. 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었고, 진짜 의리였고, 진짜 친분이었고, 정말 사랑이었고. 고난 당하기 전에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교회는 고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니까. 예, 그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 지금 이 가정, 이 아브라함 가정에 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양보해 버리잖아요. 희생하잖아요.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리더십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에 화평이 있더라, 평화가 있더라,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워싱턴에 가면 그뭐 한국 전쟁 기념관이라고 있죠. 그 링컨 메모리얼 옆에. 뭐 많이 보잖아요. 거기 벽면에 써 있는 유명한 글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난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평화도 공짜가 아니에요. 평화도. 어디에 평안함이 있다, 그 얘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니까 평안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이 죄악이 들끓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평화로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화롭다는 얘기는 그 어머니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희생 안 해보세요. 금방 거지같이 돼버리고요. 난장판에 설거지 쌓여있고. 희생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희생하니까 조용한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팀이 잘 되고 평화롭다, 그 얘기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멀리서 보니까 평화로운 거죠. 가보세요. 그 안에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으니까 평화로운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리더를 시켰을 때 그 평안하다, 그 사람은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생명 걸고 뛰니까 평화로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막 이러면은 교회 평화 다 깨져요. 뭐 시끌시끌하고 뭐 이게 뭐냐 그러고. 사실 저한테 있어서 희생은 뭐예요? 뭐 생명 걸고 말씀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피 흘림이란 피 흘림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진장이 피 흘리니까 그 진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뭐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화로워지는 거라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보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루었대요.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피스메이커 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해 하는 직분. 여러분, 우리 고성에 갑니다. 고성에 가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돼 있잖아요. 그걸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야, 화목해. 그런다 돼요? 우리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화목해져요. 모든 평화에는, 그래서 그 제사잖아요, 제사. 그죠? 화목제라는 게 있잖아요, 화목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니까 화해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언제나 다 그렇다니까요. 자유가 공짜가 아니듯이 평화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군인들이 지금 희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주니까 평안한 거죠. 저절로 돼요? 여러분, 치안 공백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번 가봐요. 그 깡패들이 있는데, 미국의 그 우범지대에 있는 그런데 한번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가보라고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질서가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아요. 그거 절대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안 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보니까 참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하고 비슷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정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난의 포를 쏴대요. 비난의 포. 이 나쁜 놈, 나쁜 놈,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온통 정의의 독점. 내가 정의래요. 제가 이것도 분석해보면 이것도 약간의 열등감의 표현이라니까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더 나타낼 수 있는 적으로 실력을 흘려야지.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나는 생각이라도 옳은 걸 하고 있어. 이미 물론 삶에는 열매가 없지만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서 정의를 더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래야 열등감이 위로가 되니까. 바보죠, 바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바보도 있었고 지금도 바보들 많아요. 실력을 흘러야 돼요. 그런데 정의를 외친다고. 사실 자기도 정의롭지도 않죠. 우리 한국교회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선지자적인 게 이게 틀린 거 고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누가 선지자 시켰다? 누가 시켰냐고요, 그 사람. 하나님 선지자 시킨 적도 없는데 혼자 선지자래. 오히려 성경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는 소수만 외쳐도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신 사람들.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게 더 많지 선지자적인 사명 다하라가 어디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 12세기인가요? 그때 외쳤던 그 얘기 11세기인가? 그거 잊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왜? 평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평화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 주장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가를 주장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절대 평화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평화는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다? 그럼 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두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십시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큰 방향, 하나님께는 신앙의 자리 떠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더 잘하려고 애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우리 세상 속에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 주셨으니까 우리 평화를 이루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